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이제 네 번째 있는 성경이죠. 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왜 요한복음은 네 번째에 있을까요? 왜 네 번째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 성경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 공관복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뭐 행하신 사건, 그 다음에 사역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점차 드러납니다. 점차 이렇게 발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고 있어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어떠냐면 시작하는 그 말씀부터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가 다를까 싶지만 요한복음 뒤에 어떤 성경이 옵니까? 사도행전이 오죠. 사도행전이 옵니다. 사도행전은 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재밌게도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보혜사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면서 성령님의 등장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교회의 시대에 앞서 예수님의 입술로 통해 선포되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요한복음을 그 앞에 두면서 교회 시대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 요한복음을 네 번째로 위치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고 또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교회를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또한 내 삶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갈 수 있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이 첫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이루실 새 창조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이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흔히들 날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집에 그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습니다. 딱 봤을 태어나기 전부터 그 입체 초음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를 이제 보고 그걸 이제 AI로 어떤 모습일지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제 초음파 보시는 그 선생님이 보실 때부터 뭐라고 하셨냐면 아빠인데요. 네, 막 이러셨어요. 설마 그래도 이건 그냥 추측성이지 완전히 날 닮진 않았을 거다. 아내와 좀 적절히 섞여서 나올 거다 했는데 딱 태어나고 보니까 그 입체 초음파로 봤던 그 사진에 그 아이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 기술이 정말 좋네. 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같이 이렇게 있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과 항상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근데 그게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려요. 근데 그걸 원상복구시키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만 하나님이 나타내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내가 택한 백성과 함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보여주신 수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렇고요.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나타내는,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에서 구름이 이렇게 피어오를 때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구름이 떠올라 이제 구름 기둥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 이동합니다.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웬만큼 이 트레킹을, 이 짐을 싸서 준비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살아남기가 정말 쉽지 않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 이 6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가 정말 힘든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요. 물이 없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장소였지만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고요. 밤이면 영하로 내려가지만 불 기둥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도 그들의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깨닫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탈람바노라는 이 단어인데 뭐 깨닫다라는 단어도 있지만요. 이기다, 이해하다라는 뜻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이 문구를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기지 못하더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헬라어 원문을 깨닫지 못하더라 혹은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두 가지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읽어보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아멘.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승리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척박한 광야라는 환경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위협적이고 그들의 행군을 막을 것 같고 멈춰 세울 것 같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만들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세상에 있던 그 어떤 장애물도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은 매일같이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보인다 하더라도요. 주눅들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벌써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고 그 새해의 첫 달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각자 새해에 어떤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졌지만 그게 마치 헛된 것처럼 보여지고 먼 꿈처럼 생각되고 또한 그 가운데 좌절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 뜻대로 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나아가려면 어떻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과 모습을 봤다면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에베소에서 작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이 헬라 철학들이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신화냐 라면서 공격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또한 유대교의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믿는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억압했고요. 또한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로마는 황제 숭배를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철학들이, 생각들이, 가치관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성경 말씀을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굳어진 이 전통들이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객이 전도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또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보다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건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패하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공해야지, 더 많은 돈을 가져야지, 더 사회적으로 큰 힘을 가져야지 인생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우리를 마치 비웃기라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곧 승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들이 바로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서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섬김과 사역과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냅니다. 비춰야 합니다. 막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자리, 내가 섬기는 교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초자연적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오셨습니다. 하지만 살아가시는 모습은 우리와 똑같이 사셨습니다. 식사하셨고요. 피곤할 땐 주무셨고요. 또 일하셨고요. 또 화장실도 가셨습니다. 대소변도 다 보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도 삶에서 나타내야 돼요.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고민해서 멈추면 안 돼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증언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빛, 바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영광의 증언자로서 살아간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일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실천해야 됩니다. 물론 그 일에는 시행착오들이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때가 되면 맞이하는 절기들을 그냥 주일이 다가오니까 드리는 예배,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 드리러 가야지, 고난주일이니까 그냥 특세라는 명목에 참석을 해야지, 부활절 칸타타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상투적인 거에서 벗어나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큰 은혜를 충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은혜를 나눠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기쁨을 더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기쁨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 지내면서요, 그의 차림도 그렇게 잘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굉장히 남루한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남루하게 살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치 부리지 않는 모습으로 검소함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냥 천조가리에 불과했어요. 그냥 천조가리 이렇게 천막 쳐놓고서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기를 왜 이렇게 신성한 곳으로 여기냐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성막의 안은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교회를 가서 보게 되면은 안내위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 복장이 대체적으로 인류적으로 맞춰져 있어요. 안내위원들 복장이 있습니다. 왜 안내위원들 복장이 있을까요? 그냥 교회가 크니까 우리 이 정도까지 갖춰서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일까요? 단순히 그런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안내위원이라는 그 자리를 좀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리고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정해진 복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라는 마음이 더 꾸미게 돼요. 계속 꾸미게 됩니다. 근데 그게 경쟁이 붙어요. 재밌게도 그 현장에서 경쟁이 붙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비싼 옷, 비싼 액세서리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티는 안 나게지만 보여주고 싶어서 작지만 정말 비싼 것들을 하고 나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사람의 모습이 누군가로 하여금 위축들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 안내위원 복장을 만들어서 복장 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내위원이라고 하는 이 복장을 통하여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는 개성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뭔가 자유롭게 옷을 입고 오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풍깁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내가 입는 옷, 내가 들고 다니는 것,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위치한 많은 이 성물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갖고 나가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생각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이 가운데 임재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에서 멈추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원론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것을 말하는 그냥 탁상공론의 신앙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한때 한국의 문화를 선도했다라는 그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기업들이 교회를 벤치마킹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교회의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을 터부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이 중요하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여기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복음의 통로를 우리가 닫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복음의 통로를 다시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열어나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들이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신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삶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능히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뭐 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승리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적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적어도 내가 이 사람만큼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겠다라는 사명으로서 양육해야 됩니다. 내가 한 사람만큼은 교회의 참된 일꾼으로 작은 예수로 세워보겠다라는 그 사명으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르치고 또한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어 교회 안팎으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살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한 사람의 삶에 그렇게 간섭하고 또한 지키며 살도록 힘쓰는 그 일을 쉬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미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깊숙이 관여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들을 붙잡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며 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말해서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을 믿으며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무대포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도해야겠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함으로 무장하고요. 그리고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내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데 주님 담대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를 선포하고 시작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떠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도 전해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충만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척박한 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고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알 수 없고 어둡고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고요. 그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죽음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죽음도 가리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찬란하게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또한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드러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나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 그리고 우울감이나 이런 요소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굳어진 교회 안의 전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확인하려면 말씀 안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나에게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확인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과 행동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공적 진리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로서의 내 삶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또한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만 가두려는 세상에 저항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진리를 교회 안으로 가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요, 저항을 피해 도피하거나
동조하지 않습니다. 올곧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직업윤리가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요, 사람을 치료한다,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라는 그 직업윤리가 정말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고요. 또한 교사가 학생을 바른 길로 이끈다라는 그 사명보다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또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올바른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제 그 메아리가 교회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빛과 소금의 역할인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공적 진리로서의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화적인 성육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로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라고는 처음 들어보는 그들이 알 수 없는 교회만의 언어, 교회만의 문화로 전파하려고 고집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신,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모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던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세상에 이끌려 다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교회에서 저는 청년부도 맡았지만 유치부도 같이 했습니다. 유치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막 이렇게 춤추면서 해야 돼요. 애들하고 막 유치한 농담도 막 해야 되고요. 몸으로도 놀아줘야 되고요. 뭐 나는 안 웃긴데 얘네들은 콧물 한 마디에 막 웃기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막 해주면서 어울려야 됩니다. 근데 청년부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갭 차이가 굉장히 큰 두 부서를 같이 섬겼었습니다. 근데 그 대상들에게 맞는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말씀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볼 수 있는 빛으로 비춰줘야 되고, 그들이 맛보아야 할 수 있는 소금으로서 다가가야 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과 그들이 동조할 수 있는 그 문화로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사람에게 주셨던 사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타락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사명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자부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작은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그런 작은 교회가 아니고요.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가 갈급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었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내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